새벽에 오시고 또 예배 오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우실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 서로 격려할까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여러분들의 그 신앙 때문에 우리 목장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마음의 슬픔을 딛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찬양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의 주님.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님.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언약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나온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주님만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그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이 시간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겠습니다. 세상에 빼앗겼던 마음들을 다시 주님 앞에 돌리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눈이 보이는 유익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우리가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긴 추석 연휴를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수요일 오전 이 자리에 나와 수요 오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복된 가정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원에서 멀리 떨어진 이가 있다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명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제자로 삼는 귀한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주시는 만나로 하루의 양식을 삼게 하시고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지고 응답받는 역사 나타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에제르 찬양팀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곡조 있는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어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들은 말씀을 목장에 잘 전하고 나누는 목자님, 부목자님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을의 목장이 날마다 부흥하며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목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인생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감하는 그런 표현이 있다면 선택의 과정이라는 것일 겁니다. 존 오토버그 목사님이 선택훈련이라는 책에서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심리학자인 쉬나 아이겐가의 연구를 인용해서 말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하루에 70번 정도 의식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무의식이나 습관이라는 것은 빠져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생각해서 70번 정도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년에 25,500번을 선택하는 것이 되고 70년을 우리 인생의 일생으로 친다면 178만 8,500번의 선택을 하는 것인데 이 선택의 결과가 바로 우리 자신이 되고 우리 인생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작가 알베르 까미는 인생은 자신이 내린 모든 선택의 종합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리는 수많은 선택에도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아니하든 그 선택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쫓겨나서 네게부 사막을 거쳐서 자신이 처음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았던 베델 동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성경은 서로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다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친족인데 서로 싸우거나 서로의 목자들이 다투도록 두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헤어질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 선택의 우선권을 롯에게 줍니다. 롯이 좌하면 아브라함은 우를 할 것이요 롯이 우를 하면 아브라함은 좌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요돈 지역을 바라보면서 물이 넉넉하고 목초지가 풍부하여서 그에게는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롯은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아브라함은 자신이 삼촌입니다. 큰아버지가 됩니까? 작은아버지입니까? 하여튼 삼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겐 자녀가 없었으니까 자식뻘 좀 되죠. 그리고 이 여행의 주도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자기가 선택의 우선권을 갖는 것이 상식적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얘기할 때 자기 삼촌한테 롯이 아닙니다. 삼촌부터 먼저 하십시오. 이 젊은 나이에 저는 어딜 가도 뭘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사양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된 목자로서의 목초지를 포기하는 것은 곧 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토록 중요한 이 결정을 하는 일에 있어서 지금 있는 것도 황폐한 곳인데 그것마저 먼저 주고 나면 자기에게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오늘이었고 또 오늘 그 선택하면서 우리가 미래를 만들어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의 선택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선택의 이유는 다를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오늘 수없이 내리는 이 결정에 그 밑바닥에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왜 이렇게 결정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결정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면서 우리 삶에 좀 바른 선택들, 또 복된 선택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의 기초가 여러분 속에 형성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의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영적 세계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일반적으로 나눠 볼 수 있죠. 하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면서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유형입니다. 이런 분들은 주로 권선징악이나 인과관계 등에 의해서 세상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굉장히 좋은 거죠.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신비적인 것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꿈이라든지 아니면 병이 나았다든지 또 신비적인 경험 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소위 영적 세계를 체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독교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갇혀버린다면 기독교는 윤리나 도덕의 종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학문과 연구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만든 하나님, 이게 사이콜로지컬 가드라 그러는데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오류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온전한 신앙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신앙의 양면성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표현으로는 믿음의 객관성과 주관성이 함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말로 많이들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셔서 도무지 거역하지 못하고 본도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지만 온전히 떠나지는 못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는 도중에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 부르심을 다시 받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제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시겠다는 그 땅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온 그 결과는 생존의 문제가 그에게 어려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온 그가 생존의 문제, 즉 현실과 상황과 생존을 위한 그런 문제 앞에는 주저하지 않고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해서 그 기근을 이겨나갈 수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자기가 예상한 대로 애굽 사람들에게 자신의 누이라고 소개하는 그런 사례는 미모의 칭찬과 더불어서 결국은 애굽왕 바로의 후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은 공개적이고 합법적이고 그리고 보상까지 받았으면서 이 모든 절차는 완벽하게 끝납니다. 아무도 이 문제를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루아침에 타국에서 아내를 빼앗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의 통로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림으로 사례가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라 아내라는 것을 안 바로는 노발대발하며 아브라함의 일행을 애굽 밖으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추방당한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신비로운 것을 경험했습니다. 완벽하게 끝나서 이 사실을 되돌릴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였습니다. 자기 계산과 예상과 자기가 경험해온 세상의 이치대로 되지 않는 어떤 놀라운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애굽의 바로왕도 주관하시는 분,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분, 바로 그분, 그 하나님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역사를 통해 영적 세계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인생은 자기의 계획이나 생각에 달려있지 않다고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요.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영적 세계를 체험하게 됩니다. 거기서 거절할 수 없는 영광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출발했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못하는 분인지 알지 못했어요. 단지 거절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중압감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완전히 끝난 일인데 내 힘으로는 되돌릴 수도 없고 아무도 되돌릴 수 없는 이 일들, 아내는 빼앗기고 자기는 타국에서 홀로가 되어있는, 바로 이 부끄러움과 수치의 상징이었던 자기의 삶. 근데 상상할 수 없는, 자기가 이때까지 경험해 보신 못한 놀라운 힘이 작용하면서 바로왕의 마음을 바꾸고 자기의 상황을 바꿔서 아내를 돌려받고 다시 그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굽으로 내려가는 길을 거꾸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길을 걸으면서 그는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했겠습니까? 회개와 깨달음이 교차하는 돌아옴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사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재산을 얻었지만 아내를 빼앗기고 모든 복에서 끊어질 위기에 개입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그가 깨달았을 때에 인생의 복과 생사화복은 인간의 노력과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감사가 있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똑똑한 만큼, 자기가 얼만큼 처절하게 실패했는지를 그가 깨달았잖아요. 포기했잖아요. 절망했잖아요. 이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것 아니야. 포기했어요. 이제 내 인생은 이렇게 결정되는 모양이다 했는데, 자기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힘이, 바로왕까지도, 이 제국의 왕이었던 바로왕의 마음도, 그 삶도 바꾸어서 자기 삶을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지혜가, 지식이 늘은 거예요. 아,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같이 가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를 혹시 드려본 적 있습니까? 저 가슴 밑바닥부터 내 모든 걸 짜내듯이 온 마음과 몸을 다해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를 드려봤을까요? 아마 아브라함은 그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회개와 후의 길을 걸어오게 됩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 그것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의 선택은 달리 다른 것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결정하든 저렇게 결정하든 내 인생은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바로 그 존귀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난 다음 이 자기 조카 롯에게 그 선택권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성과 합리성과 내가 아는 경험과 지식의 테두리 안에서 성경을 보려고 하지 말고요, 그렇게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영적인 세계를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에 기도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 달려있지 이 세상의 물질이나 나의 노력과 지혜와 나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영적 세계를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시간에 쫓겨서 그냥 원고를 주로 읽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1부 때 보니까 8시 한 15분 정도 돼서 마쳐서, 이게 2부는 이 차가 많이 엉키기 때문에 이게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부원의 설명을 못하고 그냥 원고 중심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정을 많이 넣어서 마음을 많이 열고 그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3절 4절 보니까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성공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세상의 이치를 보면 실수나 실패가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풍요와 성공이 죄악과 멸망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그 이후에 자기의 삶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애굽에서 쫓겨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자신이 처음 제단을 쌓은 베델 동편에 장막을 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애굽의 일로 믿음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얼룩진 자기 인생에 찾아오시고 회복시켜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는 불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름 표현할 때 전능하신 분을 나타낼 때는 엘로힘이라 하고요, 구원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 언약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나타낼 때는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은 이 언약의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언약하신 대로 신실하게 이행해 가신 분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자기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패배와 절망 가운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위치밖에 없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자기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돌려주신 꿈과 같은 일, 그것은 언약을 지키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처음으로 그가 깨달은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는 찬양을 여러분 기쁘게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로 어떤 사람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잠깐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크고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언약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그 언약을 지키신 그 하나님, 바로 아브라함은 이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 언약의 하나님을 붙들게 될 때에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감사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고백을 드리지 않을까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것을 한번 고백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 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망해야 되고 죽어야 되고 지금 엉뚱한데 다른 데 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셔서 내 삶을 회복시키시고 또 회복시키셔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회복될 수 없었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마음의 깊은 곳으로부터 그런 고백을 드려본 적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는 물질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롯이 이곳을 택하든 저곳을 택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겠다는 그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롯을 떠나보내는 것은 단순히 서로의 목자끼리 싸워서라기보다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러나 그는 본토는 떠났지만 친척과 아비는 떠나지 못했습니다. 아비 데라를 모시고 하란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친척인 바로 롯을 데리고 왔습니다. 온전히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마 롯을 떠나보낸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롯은 보십시오. 그는 옆에서 아브람과 함께 갈대아 우르로부터 모든 것 똑같이 경험했습니다. 하란에서 멈춰 있다가 또 하나님 말씀 듣고 그대로 700km를 산길을 걸어서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고, 거기에 가나안 사람이 미리 살고 있었고, 그래서 남방으로 이사 갔다가 거기서 기근을 만나서 애굽에 갔고, 이 아브라함이 계획하고 예상하는 것, 그거 작전 짜는 것 다 알았고, 그러다가 그것이 잘못돼서 자기 숙모가 이 바로의 후궁으로 들어가고 처절하게 부끄러움과 수치만 남은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자기가 봤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뒤집고 그 상황과 환경을 뒤집어서 아브라함을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셔서 바로 이 제단을 쌓았던 이 요단 이 베델 동편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똑같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롯은 그렇지 못했어요. 언약의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물질을 택한 것입니다. 애굽에서 본 풍요로움과 화려함, 그것은 그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고 곧 가나안으로 돌아온 후에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는 그것이 인생 기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지 못할 때 똑같은 경험을 하고도 롯처럼 더 풍요로워 보이는, 애굽처럼 보이는, 바로 애굽처럼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이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경험도 중요하지만 해석이 더 중요합니다. 같은 상황을 경험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반응하는, 대응하는 선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감사 행위를 꼭 여러분 참여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돌아보면 감사하는 게 별로 없을 겁니다. 많이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내 삶 속에 물론 중간중간 감사한 거 있지만 돌아보면 힘든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게 인생이니까요. 인생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기쁨도 잠시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기서 감사라고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언약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내 삶을 해석할 때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고 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감사를 하나님께 찾아서 드릴 수가 있는데, 바로 이 롯처럼 바라볼 때는 그 속에서 그 감사보다는 물질이 우선되어지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것이 우선되어질 때는 우리에게는 감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참 중요한 겁니다. 경험이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하다면 해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돌아볼 때는 그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올려드리는 깊은 감사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실패하셨습니까? 실수하셨습니까? 그런 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롯처럼 그렇게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기근으로 고생해봤기 때문에 물질이 풍성한 애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물질에 내 인생을 걸겠습니까? 내 자신의 지혜와 권위와 권세와 그리고 이 모든 갖고 있는 소유에 내 인생의 미래를 걸겠습니까? 아니면 언약하신 그 하나님,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붙잡겠습니까? 언약하신 하나님을 붙잡은 이 아브라함의 선택은 분명했습니다.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편과 동편, 좌편과 우편, 종과 횡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했습니다. 언약하신 대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자기의 삶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붙드시는 그런 믿음의 선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 때에 우리의 삶의 선택은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바로 언약의 자리, 제가 처음 가나안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께 드렸던 첫 제단을 쌓았던 그곳, 첫 사랑, 첫 마음, 그것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속에 기도는 회복되고 감사도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언약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떠났습니다. 황폐한 땅에 혼자 남겨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언약하신 것을 다시 확인해 주십니다. 14절 1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내가 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6절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17절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내용에 반복되는 주어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18절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면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떠난 다음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옮겼습니다. 헤브론은 환경적으로 더 열악한 곳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면서 거기서 하나님 위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왜 헤브론으로 갔을까요? 헤브론이라는 지명의 뜻은 교제의 장소, 연합의 장소 혹은 친밀한 관계의 자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물의 상수리 나무는 단순한 지명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상징적인 장소로 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마물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힘과 용기, 활력, 기운이라는 것으로서 힘과 생명력을 나타내는 큰 나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과 연합하여 교제하는 생명력 넘치는 장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옮긴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나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그의 삶의 전부이며 우선순위였습니다. 애굽의 경험을 통해서 무너졌던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신 언약의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맡기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의 그 경험을 통해서 자신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인생은 눈에 보이는 물질과 풍요로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것,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의 우선순위를 준 이유였습니다. 말씀을 다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도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이 선택해 왔던 삶의 패턴이 있을 겁니다. 습관이 있고요.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의식도 못하고 그랬던 그런 나도 모르는 그런 선택의 기준이 여러분 삶의 밑바닥에 다 있을 겁니다. 그게 뭔지를 찾아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그래서 되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저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잘 드려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몰라요. 이분은 하여튼 거절할 수 없는, 거역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나타나서 명령했기 때문에 그는 순종했을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그가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은 바로 그에게 그 선택이라는 것은 롯과의 선택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선택한 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다시 붙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자리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일상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경험과 상식을 넘었고 이성을 넘어서 연약한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잃어버린 믿음의 재단을 다시 찾게 하시고 첫 믿음과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그 추석 연휴로 인하여 2주 만에 만나게 되니까 더 반가우시죠? 오늘 목장 지도자 모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요. 우리 예배당 들어오실 때 나눠드렸던 그 나눔지 살펴보시면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보시고 또 인도자 가이드 보시면서 목장 모임을 잘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대지 그 3가지 대지만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영적 세계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적 세계를 경험을 하였다는 것이고요. 둘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인간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었지만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지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말씀 나눔과 적용 문제, 우리 인도자 가이드에 있는 적용 문제 세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번 시작.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영적 세계를 체험했습니다. 인생의 위기나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깨달은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실패했죠. 아내를 누이로 속여서 속였다기보다는 이제 편법으로 이야기를 한 나머지 영적으로 실패를 했었는데 애굽에서의 실패를 다시 이제 반복하지 않고 되풀이하지 않은 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성공의 요인입니다. 인생의 위기나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깨달은 거 나누라 그러면 너무 많죠. 정말 우리 각자 권사님, 집사님 삶에서 얼마나 많으셨어요. 정말 혼자 다 얘기하라 그래도 하실 수 있죠. 다른 분들이 얘기를 할 기회가 없을 정도로 많으실 텐데 그런데 이제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란 말이 정말 상투적인 말이지만 그것만큼 맞는 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성공한 거 빼고는 다 실패한 거예요. 그죠? 관점을 바꾸면 내가 이렇게 오늘까지 잘 살아오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이루어진 것 말고는 다 이루어지지 않은 거란 말이죠. 그거가 더불어서 성공하면은 사실 배울 수가 없습니다. 성공하면 내가 다 잘해서 성공하면 내 덕분이고 실패하면 다 남 때문이죠. 내 탓이 아니고 남 탓. 실패하면 다 뭐가 환경이 안 받쳐줘서 실패를 했다고 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면은 돌이켜 보질 않아요. 그냥 내가 다 잘해서 됐다라고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하지만 실패하면은 왜 실패했을까? 왜 뭐가 잘못됐지? 이러면서 분석을 하게 되니까 오히려 실패할 때 더 성공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성공을 하면 다음번에 또 성공할 수 있다는 보장이 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실패하면 훗날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전에 나온 책이지만 이제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good to great.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좋은 것에 익숙해지면 위대한 것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나중에 더 큰 성공, 더 큰 은혜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잠깐 이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는 것,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께 이제 감사를 드리고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 아까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에도 나왔지만 깊은 이렇게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이제 외칠 수 있는 감사 있잖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조건이나 상황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 속에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문제, 2번 문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베델로 올라와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붙들었지만 롯은 눈에 보이는 풍요를 따라 선택했습니다.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는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결정을 정말 많이 하죠. 아까 담임 목사님 설교 서두에도 말씀하셨지만 선택을 하루에 몇 번 한다고요? 70번 하죠. 70번. 와, 얼마나 많이 선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요즘에 추수감사 특세를 하기 위해서 특세 기간에는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거든요. 3시 반에 일어나야 제가 교회를 늦지 않고 오는데 알람을 4번 맞춰놔요. 3시 반부터 5분 간격으로 35분, 40분, 45분 이제 4번 맞춰놓는데 선택을 하는 거죠. 일어날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30분에 일어날지 35분에 일어날지 이제 선택을 하면서 항상 35분에 일어나요. 5분 더 자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자고 있는데 아주 사소한 그런 선택부터 주차를 어디 할 것인지, 주차장이 막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아무데나 주차해도 되지만 이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교육자실에 빨리 올라올까 이러면서 동선을 고려하면서 주차를 하기도 하고요. 오늘도 벌써 한 선택을 10개 이상 한 것 같아요. 근데 70개를 하려면 앞으로 더 50번이 남은 것 같고요. 이런 사소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인생을 건 결정 있잖아요. 집을 어디에다 구할 것인지, 뭐 진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자녀 계획을 어떻게 할지, 뭐 노후를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모든 것이 선택의 연속이고 정말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못하기 때문에 신중한 거죠. 신중하게 하지만 선택하면 뭐가 따라와요? 또 후회가 따라오죠. 후회. 예. 이걸 하면 이게 왜 이렇게 또 커 보이고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정말 왜 이걸 하지 않았을까? 이거 1번과 2번을 종합하는 그런 3번인 대안이 없나 이러면서 항상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하면 풍요나 객관적인 그런 화려한 기준을 따르기보다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는 그러한 선택이 중요하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택과 제가 이제 인도자 가이드 맨 마지막 문장에 써놓은 거, 선택과 결정 앞에서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핵심 메시지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뭐 예배마다 다르시지만 이제 본인의 삶의 이야기를 설교 마지막에 하셨는데 오늘 그 설교 요약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저 역시도 이제 사역지를 구하거나 이제 사역의 첫 현장에서 어떻게 선택을 하고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9년 전쯤에 이제 신학교에 이제 입문을 해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신대원 가면 교육전도사잖아요. 교육전도사를 하려고 이제 그때 이제 교육전도사를 잘 하기 위해서 새벽기도를 했어요. 새벽기도 동네 지역 다니던 교회에서 새벽기도 했는데 전에도 없었고 이제 나중에도 없었던 그런 약간 뭐 들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 용산을 이렇게 뭐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용산에 가라는 거예요. 가라고 들린 게 아닙니다. 그냥 이제 그렇게 이제 무언의 감각으로 그런 마음을 주신 겁니다. 마음. 뭐 들었다 봤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이제 용산에 가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쭉 알아본 결과 이제 용산에 교육전도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하게 됐는데 이제 처음에는 면접을 보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하고 참 사역의 첫 걸음을 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갈까 말까 고민도 하고 했지만 이제 가게 되었는데 마침 가 보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 아드님이 저의 학부 선배고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됐어요. 학부 선배님이고 지금 이제 장신대에서 가르치시는 김성준 교수라고 이제 저희 교회 맨날 오는 기독교육학 교수인데 그분이 아드님이에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이제 목회를 하시고 제가 이제 아동부를 들어갔었는데 아동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교회가 이제 크지 않았기 때문에 아동부 사역을 하면서 정말 아들처럼 잘 이렇게 대해주시고 뭐 처음 교육전사 하는데 얼마나 사역을 못했겠어요. 솔직히 못하고 막 실수투성이고 정말 데리고 있기도 정말 민망하고 그래서 그러셨을 텐데 그래도 신대원 3년 동안 잘 이렇게 데리고 있어 주시고 케어해 주셔서 그래서 지금도 인사드려요. 가끔 인사드리고 이렇게 매년 안부 여쭙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처갓집이 원래 다른 동네에 살았는데 갑자기 이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시무했던 그 교회에서 걸어서 1분 거리에 있는 그 집으로 이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놀라면서 이거는 교육전사만 했던 것뿐만 아니라 제가 처갓집을 드나들 때도 용산을 드나들고 그 교회 가려면 항상 그 교회를 봐요. 제가 시무했던 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때 이곳에 오게 하셨을까. 이렇게 오가면서 그때 사역했던 권사님 집사님들 장로님들도 만나고 굉장히 추억이 많이 서려 있는 동네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 기도하면서 우리 여러분들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선택의 순간들이 있을 텐데 선택을 하실 때 항상 기도하심으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 쫓기보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3번 문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헤브론에서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삶을 맡겼습니다. 인생의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하나님께 삶을 맡긴다는 것은 제가 이제 해설에도 써놨지만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맡긴다는 게 참 굉장히 막연하죠. 찬양을 부를 때, 기도할 때 맡깁니다 한다는데 뭘 맡긴다는 거예요? 어떤 거 맡기셨어요? 하나님께? 맡아주세요 이렇게 하고 물건을 맡기나요? 뭘 맡기나요? 어떻게 맡기는지 어려우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것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시라는 것입니다. 헤브론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교제, 연합 이런 뜻이라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흥적으로 결정을 하기보다는 또 누구에게 사람의 조언과 사람의 그런 커멘트, 사람의 그 권면을 받기보다는 또 요즘에는 AI가 너무 발전해가지고 여러분들도 AI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AI한테 물어보시는 분 솔직히 한 몇 분 정도는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크고 작은 대소사나 나의 감정이나 기분이나 혹시 어떤 걸 결정할 때 분명히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불확실한 것 정말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 말고는 하나도 확실한 게 없잖아요. 우리가 나가서 어떻게 생활을 할지 내일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굳게 확신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담대하게 나가시고 또 나만 그것을 깨닫는 게 아니라 우리 목장 식구들 또 우리 모든 지경의 목장 식구들의 가족들 모든 일가 친척들까지도 실패활동의 영적 체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지혜로 하나님의 선택을 하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김으로 주님께 정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모든 목장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여기서 마치고 이제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월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의 말씀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 말씀 붙들고 한 달 동안 목장 활동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에 하반기 행복 모임 3주 차입니다. 이제 행복 모임마다 정하신 VIP 분들에게 안부 전화 및 행복 모임에 초대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반기 행복 모임은 11월 30일 주일 저녁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을마다 신청한 세례 입교자 교육을 잘 확인하셔서 신청하신 분들이 세례 입교 잘 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3일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다 피곤이 다 풀리셨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피곤을 푸시고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75%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시작이 반이고 반 정도 했으니까 반의 반 정도 남았다고 그냥 정신적으로 이제 저희가 승리하면서 이제 남은 3일을 은혜 가운데 잘 지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번 광고는 좀 중요한 광고입니다. 목장 지도자 위로의 광고인데요. 다음 주 수요일에는 이제 목장 모임이 이 자리에서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 자리에서 없고 오전 9시에 지난번에 이제 9시 반으로 나갔는데 오전 9시에 출발합니다. 이거 9시 출발해서 평택 세계 성막 복음센터 성막 체험장을 관람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인 일정은 이제 9시에 저희가 출발을 해요. 그러면 이제 출발해서 식당으로 갑니다. 11시에 안성에 있는 모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 체험장에 가서 오리엔테이션과 성막 체험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라오기 전까지 이제 신청자분이 몇 분이신가 보니까 98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갔던 숫자보다 아직 신청을 많이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목자님들께서는 우리 오늘 소식지 있잖아요. 소식지에 있는 QR 코드 보시고 신청해 주시고 마을에서도 이제 신청자를 잘 이제 확인하셔서 가실 수 있는 분은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식수 인원이랑 이 차량 탑승 인원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정확한 인원을 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신청해 주시고 주일까지 10월 19일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그 인원을 바탕으로 식수 인원과 관람 인원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에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준비물이 뭘까요?
접이식 의자, 접이식 의자 갖고 오셔야 됩니다. 접이식 의자. 왜냐하면 이제 설명을 듣는 시간이 많은데 앉아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 의자가 없어요. 그래서 땅바닥에 앉아야 되는데 그 땅에 앉기 어렵잖아요. 앉았다 일어났다 하기 어려우시니까 그 접이식 의자 있습니다. 접이식 의자나 혹은 깔개, 야외 활동할 때 깔개 있죠. 그 약간 스티로폼 같이 생긴 거, 그 깔개를 지참하셔야 이제 편안하게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드리지를 못할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챙겨 오셔야 그걸 가능하고 우리 목장은 돗자리 피고 볼게요 그러면 돗자리 피셔도 돼요. 돗자리 펴서 한 대여섯 분 앉아 계셔도 되고 그렇게 하니까 꼭 접이식 의자 꼭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1, 2권사의 연합기도회가 오후 12시 40분 소예배 1실에서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영원 전도대는 오늘 모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을별로 흩어지셔서 마을 모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